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물이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 에스겔 4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물이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리라, 물이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물이 강이 되어 바다의 고임같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축복이 고이는 여러분 바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모든 시간표가 40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지금부터 앞으로 40일이 2014년도 어떻게 1년을 마무리하느냐, 아마 앞으로 40일이 제일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는 4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인생을 마쳤어요.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데 40년. 그래 40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모세는 성공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40일 동안 반드시 내가 실천하기 제일 쉬운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40일 동안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40일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시간?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부터 40일 동안 나는 헌금위원 안내위원인데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40일 동안 예배 시간에 10분만 빨리 땡겨서 오겠다. 그거 다 실천이잖아요. 나는 앞으로 40일 동안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대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그분이.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아이고 저 권사님 장로님 인상이 달라졌다고. 그전에는 교회에서 인상 쓰고 다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밝아졌냐고. 내가 실천하기 좋은 거, 실천하기 가장 쉬운 거, 여러분 그것을 정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제목대로 물이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말씀, 바다는 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탑이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강처럼 내가 실천을 해서 바다처럼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물이 강이 되어 바다처럼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성전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을 했는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담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담 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가만히 봤어요. 성전을 똑바로 탁 쳐다보니까 그 성전 담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요, 성전 담 밑으로 계속해서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 새 나오는
물을 따라서 에스겔을 이끌고 그 성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서 에스겔을 데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천사는 줄을 잡고 물이 시작한 담 밑에서부터 재어서 1,000척, 여기 1,000척은 약 한 300m를 말하는 겁니다. 300m. 1,000척은 300m. 그래서 성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서 300m를 지나다 보니까 에스겔을 보고 천사가 물을 건너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 발목에 차는 시냇물이 됐어요. 또 1,000척을 또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건너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여러분 무릎에 찼어요. 또 1,000척을 또 데리고 갔어 천사가 에스겔을. 그래가지고 물을 건너보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찼어요. 또 1,000척 300m를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보라 했더니 그때는 헤엄칠 정도로 여러분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에스겔 선지자가 다 깨달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 미비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스며들고 여러분들 사업에 스며들고 여러분들 육신에 스며들어서 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꺾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여러분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릴 때도 있어. 졸릴 때는 자야지 또. 그래도 여러분 내가 졸다가 아멘 했는데 그거이 나에게 바다가 되고 강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하도 그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나오게 만들어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많고 여러분 정말 오늘날 목사님들도 많고 오늘날 여러분 잘 지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보다도 여러분 직분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말씀을 따라가는 중직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말씀을 따라가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물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서요. 자, 집중해 얘기했으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가 또랑물은 자꾸 퍼내면 여러분 안 솟아나요. 강물도 정수기로 퍼내면 여러분 솟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보니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응답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뭘 놓칩니까? 내가 목사님은 됐고 내가 전도사님은 됐는데 뭘 못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지 은혜는 못 받지, 여러분 응답을 못 받지.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병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명도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과 여러분들 현장에 강의되고 여러분 바다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강의되고 바다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여러분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천척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걸었더니, 일천척을 걸었더니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헤엄칠 강이 된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바다 같은 축복,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최저 10% 최고 1%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저 10% 최고 1%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이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가운데 10% 안에 드는 축복 받았더라고. 모든 면에.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반드시 1% 안에 드는 축복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회 현장이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목회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업에도 하나님, 나의 산업이 여러분 정말로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축복의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문제 가지고 왔죠?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죠? 내가 말 못할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오늘 교회 왔지요?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기로.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40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바다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병든 성도가 있다면 앞으로 40일 동안 나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40일 동안 기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바다 같은 축복 받을 것이다. 최저 10%, 여러분 최고 1%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축복 받겠어요. 아멘.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한 끼 밥을 먹었다 그러면 만남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축복인 것 같죠. 불신자들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 제가 만나고 밥을 먹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거에 너무너무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났다. 얼마나 축복이냐. 같이 밥 안 먹어도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평생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향하여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물이 강이 되고 바다 같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렀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오늘 에스겔 47장 3절을 한번 봐봐요. 자, 성전에서 스며드는 이 물이 1,000척을 갔더니 300m를 갔더니 어디에 찼는가? 자, 시작. 동쪽으로 나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따라서 1,000척 300m를 갔는데 물이 발목에 찼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발목에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탁 스며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탁 뿌리를 내리면, 스며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강도나 도둑놈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 줄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여러분 발목에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 제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로 나의 발걸음이 인도받아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뭐 성질이 못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 제일 못된 사람이 현실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네요. 현실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 국민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돈 2,000원 가지고 여러분 국민 70%가 살아요. 하루. 돈 2,000원 가지고 2달러 가지고 국민 70%가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위요. 왜요? 그분들은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굶고 편안해요. 어떻게 인생 사느냐? 그러면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에스겔 47장 4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다시 300m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 선지자 보고 여러분 물을 건너게 하니까 두 번째로 어디까지 찼다? 어디까지 찼다? 무릎에 차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강물이 나의 무릎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허리가 곧게 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무릎에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 스며들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요즘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요새 응답을 못 받을까? 기도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지를 안 해서. 제일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보면 쉬엄쉬엄 노는 것 같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집중해요. 이 설교하니까 다들 우울해지시는 것 같는데 그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불이 나고 싸움하고 복수할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여러분, 한나는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응답을 얻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면 내 자신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저절로 응답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47장 4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 물이 어디에 찼느냐? 허리에 찼다 그래. 허리에. 강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그러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 역기 선수들이 보면 허리에다가 벨트를 차고요 들어요. 사람의 모든 힘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와요. 여러분, 허리 아프면요 걷지도 못해요. 삐끗해보면. 제가 항상 허리가 안 좋았어요. 조금만 좀 힘들고 그러면 그 허리가 삐끗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봤는데 그 잇몸 일으키하고 다리치기 있잖아요. 다리치기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시간이 있어 때려줬어 내가. 그걸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안 하니까. 그래서 난 계속 했어요. 시간 날 때는 일어나갖고 그러고 굴리기 하고. 요즘은요 허리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그 중량체나 운동하잖아요. 헬스. 야, 허리가 건강해지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몸에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에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는 걸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 오늘 교회는 뭐 다 은혜 받잖아요. 아멘.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에 찼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힘이 생기면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힘이 없으면 다 싫어해요.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래도 밥은 잘 먹겠죠. 내가 영적 힘이 없다. 말씀이 강단에서 스며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또 1,000척을 데리고 갔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물이 여러분 허리를 지나고 이제 헤엄치고 다닐 강이 된 거예요. 온 몸에 물이 잠기는 그러한 과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딱 스며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체질, 내 사상, 이거에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여러분 정말 그 성경에서 흐르는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마음껏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하듯이 12가지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면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소통하는 중요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12가지 문제를 이길, 여러분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세상을 헤엄치고 다닐 정복할 만큼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나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수영을 잘했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한 6살, 7살 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수영을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고향 우리 시골에 그 선배가 어느 날 소먹이로 가가지고 저를 바다에다 빠뜨려 버렸어. 그러고 혼자 막 하다가 어느 날 물리로 붕 뜨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수영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거이 7살 때 저는 물에 잠수를 해가지고 먼 게 있잖아요. 우렁생이. 그걸 따먹고 그랬어요. 7살 때. 물어보세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소매기로 가가지고 얼마나 우렁생이 먼 개를 많이 따갖고 우리 집에 잔치도 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먼 개 우렁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맛없습니다. 진짜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다에 가서 항상 여름 되면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 고향하고 그 저쪽 남해하고 그 중간에 거북선 같은 바다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걸 가려고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그 햄을 쳐봤다니까요. 그런데요, 마침 그 시간이 여러분 물이 그 바다로 가는 그 썰물 그때라. 그래가지고 바다에만 가만 떠도 여러분 내 몸이 막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쉽게 그 간 기억도 있어요. 꽤 됩니다. 아마 키로수로 따지면 아마 한 2km 이상 될걸요. 네. 그걸 헤엄쳐서 가본 적이 있다니까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물살을 따라서 수영을 해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살 따라 물을 탈 줄을 몰라.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다가 한 300m, 500m 가다 지쳐버리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물살을 따라서 수영을 해요. 그래야 멀리 가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이 적습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수영 잘했다고 자랑해서 지금 시기를 또 내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물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썰물 밀물 때 그걸 잘 보고 따라가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여러분 타락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해놓고 나중에 창세기 11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러분 세상 우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말미암아 한 가지 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죽을 때 여러분 많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병으로 죽습니다. 위장이 안 좋든다. 어떤 사람은 이암 걸려가지고 죽고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서 죽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병으로 나중에 죽을 때 죽어요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로 실패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문제 생기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내가 마음껏 헤엄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 스며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항상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지 철야 예배 설교하고 나면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뭐 의정부라든지 신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쪽 먼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수요일 설교 금요 철야 예배 설교를 그대로 생방으로 다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럼 나한테 문자 띄운다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철야 예배 때 온누리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요 내 마음속에 먼데 있지만은 강단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강단에 이 말씀이 신림동에 넘쳤구나. 경기도 광주에 흘렀구나. 의정부에 흘렀구나. 진접에 흘렀구나. 진접은 안 흐르고 본당으로 다 오니까 더 축복 임하겠지요. 여러분 가주셔야 돼요. 늘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참으로 저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한 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사의 바다가 되면 안 돼요. 사의 바다. 사의 바다라는 말은 죽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죽은 사의 바다가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많은 숲이 살고 많은 나무가 여러분 많은 나무를 살리고 바다에 고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바다,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바다 같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사업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강이 바다가 되는 축복, 최소 10%, 최고 1% 안에 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일 오늘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냥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나의 삶 속에 정말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정말 강단에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계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소통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